우리 지난 시간에 예표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나가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줬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더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표의 법칙의 또 세부 사항들을 알려드린다라는 면으로 예표의 법칙의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표의 법칙은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잘못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못 보게 되는지 이 부분들과 함께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형이랑 원형이 있다. 예표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표는 미리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것이 당연히 이 원형인 실체랑 100%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충분히 이것이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알 만큼 유사점들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비유법을 이제 풍류라고 구체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풍류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나이산과 예루살렘 두 언약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류라는 알레고리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한 주제 A를 말하기 위하여,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면 원형이죠. 원형을 미리 모형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주제 B를 사용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B에 해당되겠죠. 대부분 이제 신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A를 위해서 구약 B를 사용해서 그 유사성을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언어로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수사법을 다양하게 씁니다.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비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풍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기반해서 성경과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지, 모든 수사법은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치도 있고 의인화도 있고 비유도 있고 풍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류는요, 비유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풍류와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유법이라는 아주 큰 범위 안에 풍류는 주로 하나의 서사,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 이솝 우화처럼 어떤 풍자한 이야기처럼 알레고리를 그럴 때 씁니다. 자, 그래서 비유는 영어로 이제 parabl이 되겠고요. 풍류는 알레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풍류고 좀 구체적으로 수사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미리 신약에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나중에 이게 원형이 등장하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것을 암시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서 또 실제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잘못된 이 비유풀이의 예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신천지가 가장 잘못된 비유풀이의 예시입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하게 하죠.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럴듯한 몇 개를 가지고 결국은 잘못 적용을 해서 결국 결론은 이만희가 참된 목자다. 이만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이기는 자다. 그래서 모든 이제 좋은 것들을 이만희에게 가르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결국 성경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사사로운 해석을 집어넣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다루진 않고요. 이 말고도 이 비유를 이제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파의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대표가 한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개역 성경의 잔재예요. 잘못된 번역의 잔재입니다. 비밀은 영어로 secret인데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잘 지켜야 돼요. 비밀을 잘 지켜야 되지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개역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상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다시피 신비입니다. 불가사의한 것.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놀라운 신비다. 그래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신비다.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널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적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개역 성경의 이제 오역의 잔재이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만 알고 있는 걸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축복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 축복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건데 이삭은 하나님이고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는 예수님이고 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단한 영적 비밀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이제 예표를 볼 때 잘못된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적어도 이 장에서는 말이 돼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정말 적용을 해서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서 거짓말로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거짓말로 여기 털까지 붙여서 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브가가 예수 그리스도면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삭을 속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종용하여 하나님을 속이게 만든다는 불경스러운 결과가 되죠. 이것은 전혀 예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이제 잘못된 해석이 특징은 사사롭다, 자의적이다,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문맥을 읽어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뺏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에서는 자기의 축복이었어요. 그것을 야곱이 뺏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뺏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26장 7절에는요. 이런 비유들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쩔뚝거리는 자의 두 다리는 대등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자들의 입안에 있는 비유도 그러하니라. 자, 어떤 한 부분만 강조를 해서 억지로 이제 비유를 풀었어요. 자, 그런데 보면 뭐예요? 이게 대등하지 않아요. 이 문맥에서 이 상황에서 대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는 것처럼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로 1대1 매치가 되면서 대등하게 이어져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누가 봐도 이것은 예표다라고 성경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 사사로운 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것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예표는 비유풀이는 아니에요. 근데 예표에는 비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베드로후서 11장 20절과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있어서 특히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에 있어서 사사로운 해석을 넣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꼭 성경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잘못 왜곡을 하면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예표는요, 일관된 유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명백하게 성경으로 입증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예표들이 있고요. 일단 모형과 예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예표와 모형들은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과 비교를 했을 때 일관적인 유사성이 나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표라고 하고, 이것을 내가 대단한 계시를 혼자 받은 것처럼 내가 비밀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림들을 조각을 찾는다.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추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역사를 통해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역사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 역사를 우리가 저번에 3가지 적용의 법칙을 봤었는데 역사적 적용을 먼저 인정하고 그대로 봐야 돼요.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의 그 실제적인 관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지, 이 실제적인 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자의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만 추출한다. 그렇게 하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왜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풍토가 그렇게 돼 있냐면요. 한국 그 교계에서 성경 공부를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무슨 큐티나 아니면은 뭐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셀 모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때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자기가 연결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바로잡아 주질 않아요. 그냥 성경 교사가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지 않고 엄청나게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를 합니다. 그런 풍토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잘못된 비유풀이가 성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의적 비유풀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비유를 억지로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 생각이 넣은 부분은 성경으로 입증이 안 돼요. 오히려 성경과 충돌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조화의 법칙도 받았잖아요. 어떤 해석이든 성경과 충돌되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럴 실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브가가 야곱을 속여요? 리브가가 야곱을 속인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리브가와 야곱은 부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부부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과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형제도 아니죠.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다 이거죠. 한 부분만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가 안 맞아요.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역사적 적용 기반하에 해야 되는데 실제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특정 말들만 가지고 적용을 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표를 찾을 때 중요한 부분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과 해야 되는 방법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바르게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혼합을 시키면 안 돼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바르게 나누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라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유가 다 나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요. 이것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근데 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원형은 모형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형과 원형이 동등해 버리면 모형이 이미 실체죠. 아니죠. 실체를 나타내주기 위한 figure, 모형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형이 더 위대한 거죠. 동등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합니다. 다만 이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모형이라는 게 영어로 figure인데 어떤 유명한 사람들 피규어를 만들죠. 아니면 만화 캐릭터 같은 거 피규어를 만들면은 그걸 보면 그거랑 완전 똑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특징들을 반영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인형 같은 피규어를 보고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가수 피규어를 보고 유명한 가수 누가 있죠? 뭐 BTS 피규어를 보고 누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 피규어를 보고 진짜 BTS인 줄 알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징을 반영을 해주는 것이지 모형이 곧 원형은 아닙니다. 더 원형은 위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이제 성막이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말 자주 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자, 구약 때 성막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더 좋은 것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막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좋죠. 자, 나중에 결론 때 언급을 하겠지만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잠깐 이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그래서 율법이 다가올 좋은 것들, 미래에 있을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당연히 원형은 미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형을 미래에 등장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였다. 이런 성막이 그림자였다. 자,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은 해주죠. 그들의 정확한 형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바친 그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원형이 오셔서 하셨을 때는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자, 하늘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원형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막이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하늘을 셋째 하늘로 나눠져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성막은 그래서 가로로 눕혀서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 예수님이 직접 지으시는 성전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새 하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물의 피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체 자체는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게 필요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이 하늘 그 자체 안으로 예수님 들어갔다. 모형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조 드리는 부분이지만 모형은 원형과 분명히 이것은 유사성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버렸어요. 그것도 은하로 팔려버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다 이스카리오트에 의해서 은하로 팔려버린 것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 형제 유대인들에게 팔려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은화 20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은 은하 20개로 팔렸고 예수님은 은하 30개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은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가격이 조금 더 높죠.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표를 볼 때 집중할 건 유사성에만 집중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요셉 자체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신약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신약을 통해 봤더니 동일한 저자가 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경의 정경성,
66권, 이 왜 성경은 66권인가? 왜 외경은 성경이 아닌가? 나중에 성경의 이제 완전한 진술의 법칙에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성경이다. 하나님 같은 저자가 쓰신 분이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형은 각 사건별로 봐야 돼요. 한 사람의 일대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아주 독특하게 요셉은 상당히 많은 100가지가 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나온 만큼 아주 상세하게 나왔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모형이 될 수 있는데 정반대의 모형도 될 수 있다는 것의 예시가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화평이 임하는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하는데 솔로몬이 또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성전을 짓는 인물이고 여기에 유사성이 있는 거죠. 다윗의 씨고 또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선택받은 자손이었고 예수님도 다윗의 씨로서 바로 하나님이 말했던 다윗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예표로서 솔로몬과 예수님이 번갈아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역대기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겠노라.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요 그의 날들에는 내가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평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 우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해서 다 예언을 해주시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 때 오시면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천년왕국 때 화평의 통치 기간을 가지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끝내고 화평하게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평강을 내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지만 아주 선명한 예표죠. 하지만 솔로몬이 배교했죠, 중간에. 솔로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나중에 배교하고 1000명의 아내들, 대부분 이방인들의 아들들을 두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죠. 자, 그렇게 했을 땐 솔로몬은 아예 정반대의 예표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진처럼 그림, 영어로는 둘 다 픽처리죠. 하나의 사진 한 조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셨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하나의 인상의 절대 연대기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역대기하 9장 13절 이렇게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별로 봐야 되고 그 한 사람이 한 번 예표였다고 전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제대로 된 예표를 찾을 때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유사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의 대표적인 게 이 as라는 표현, 그다음 so라는 표현입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와 그렇게, 뭐뭐와 같이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지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규법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비교를 직접 해주시면 우리가 이것이 예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러올린 것 같이 이것은 실제 역사였어요. 광야 가운데 모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반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물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뱀들을 물린 사람은 죽게 되는데
고통 가운데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고 싶은 사람은 모세가 만든 이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이 놋뱀을 들어 올릴 때 그 놋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보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유로 들면서 그 장대 나무에 달려서 올라간 뱀이 나다. 그게 예표로 나의 예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듯이 너희도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는다. 살 수 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뒤에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는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모세 때 불뱀에 물려 실제로 예수님 때는 사탄에 의해서 지옥이라는 멸망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물리적인 죽음. 그리고 이 장대에 들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과 비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리적 생명, 여기는 영적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유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법 중에 비유법에 해당되는 풍류 그리고 예표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나타내는 표현 as, so, 뭐뭐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비유의 표현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대조를 해주시면서 또 비교를 해주세요. 자, 그런즉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인데요. 이때 문맥은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낮과 밤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딱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에 빛이 났죠. 그래서 자기 얼굴에 가리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리개를 쓴 이 부분을 이 장면을 딱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대조를 해줍니다. 자, 그런즉 자기 얼굴에 가리개를 덮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폐기된 것의 결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 모세와 같지는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자기 얼굴에 가리개를 덮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결말을 보지 못하도록 이 결국은 이 얼굴에 빛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그 모세가 했는데 그거와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이 어두워졌으니 여기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가리개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가 가리개를 덮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그 가리개를 여전히 덮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이 옛 유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옛 유언 언약을 읽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읽을 때 가리개가 제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얼굴에 가리개를 덮으면 잘 앞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지금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특히 신약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가리는 가리개를 벗어 던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히브리 랍비들이 뭘 성경을 잘 알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히브리어의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 랍비들이 히브리어 몇십 년을 공부해봤자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몇십 년을 성경 공부해봤자 여러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신구약을 비교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 능력에 비밀을 담아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 보세요. 또 대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
빵으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사는 것을 비교하셨죠. 대조를 하셨습니다. 이 대조를 하면서 빵을 말씀과 대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빵으로 비유되는 부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물리적인 빵, 이것은 영적인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구조 중에 대꾸법이 있습니다. 이 대꾸법의 구조에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와 설명을 2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꾸법에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질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2개의 비슷한 어구를 반복을 합니다. 이 어구를 반복해서 대조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해요. 어떨 때는 정반대된 것을 대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슷한 것을 2개 놓으면서 설명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오래된 누룩을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누룩이 죄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한 번 더 말함으로 인해서 이 오래된 누룩이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구나 라고 바로 옆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성경 내장 사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성경 스스로 해석해 주는데 성경 안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표 찾기의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인화도 우리 일상생활의 문학의 하나의 수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 시에서 의인화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도 당연히 인간의 수사법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진리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 그에게, 영어로 he예요. 소는 it, 그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를 갑자기 얘기하는데 그라고 사람으로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도 이 당시에 이걸 보면 의아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소를 남자로 그라고 표현을 하시지, 그것이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3,50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지금 소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같냐? 지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들에게 관심을 두셔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심지어 3,500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3,500년 뒤에 등장할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죠. 밭을 가는 자는 사역자를 소에 비유한 거예요. 밭을 가는 자는 소망으로 밭을 갈아야 하며 소망으로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농부다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비유죠. 이거는 은유법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경작지라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땅바닥에 붙어있는 경작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의 눈은 호수다. 이렇게 하면 진짜 호수는 아닌데 호수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희 눈은 호수 같아라고 하면은 이제 직유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너의 눈은 호수다 이렇게 하면 은유법이 되는 거죠. 다 비유법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경작지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다. 그러면서 이 밭 가는 자가, 이 농부가 소처럼 일을 하면 그러면 소망으로 밭을 갈아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소가 일을 할 때 일하면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먹으면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하면서 못 먹게 입마개까지 씌우는 악덕 주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소가 지나다니면서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역자들에게
당연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이 구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의인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의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나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수나귀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 여기도 나귀면 그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그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풀어주고 데려와라, 뭐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풀어주고 끌고 와라, 막 억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특히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는 이게 남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왜 갑자기 수나귀 얘기하다가 미국에서도 나귀를 사람으로 표현 안 합니다. 미국에서 나귀를 갑자기 남성으로 갑자기 사람으로 표현 안 해요. 자, 근데 성경의 특징인 거예요, 이거는.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와라. Loose him and bring him.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을 비교해 봤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아주 위대한 설교가 많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예표인데 구원받지 않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풀어줘서 데려와서 그 위에 앉으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을 풀어주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구원해 주시고 그 위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아주 애용하는 설교예요. 왜? 의인화를 해주셨으니까. 이 나귀가 구약에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요,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비둘기를 그녀라고 표현을 해요. 자, 미국에서도 이것은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에요. 왜 비둘기를 그럼 그녀라고 했을까? 그 비둘기가 그녀의 발바닥을 딛고 칠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녀가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로 데려왔으니. 비둘기 전에는 누가 있었죠? 까마귀가 있었죠. 근데 까마귀는 의인화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일부러 그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온 땅의 표면에 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들고 방주 안에 있는 자신에게로 그녀를 데려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그리고 까마귀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신실하게 임무 수행하고 그것도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지만 창세기를 좀 벗어나서 예표에만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비둘기가 성경에 나올 때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성령님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의 예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까마귀는요, 불결한 짐승으로서 또 신실하지 않은 사람과 그런 영의 예표고, 여기서는 성령의 예표이긴 한데 왜 하필이면 그녀인가 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귀의 씨와 그녀의 여자의 씨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씨로 올 거다. 여자는 씨가 없는데 그녀의 씨로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태어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잉태에서 태어날 때는 그녀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번에 봤죠? 성령에서 대부분 남성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성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라고 했죠. 중성으로. 그럴 때는 성령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그녀의 씨로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 그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유일한 분, 독생자시고 그 뒤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보면 그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집합으로 봤을 때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가는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렘 여인 간의 이 사랑을 나누는데 이것이 뭐의 예표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예요. 그런데 신랑이 예수님이 자기 신부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시죠.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이요. 하나다. 그녀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됨이다. 선택받은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자,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 남편, 정혼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지금 남편으로 그 다음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 순결한 처녀로 지금 제시되고 있구나. 이 처녀는 한 명입니다. 오직 한 명.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처녀들의 비유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10처녀들 중에 5명은 신랑이 올 때 맞이하러 가지만 5명은 기름을 구하려다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잘못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번도 여러 명의 여자들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여자로 표현할 때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의 예표로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신실한 모습 이런 것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아봤어도 비둘기를 보면서 그녀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게 했고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건 성경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인화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별로 나한테 안 맞는데? 하고 그냥 그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거는 번역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번역자는 영어로 translate, 이 번역은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번역자 대신 옮긴 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죠?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옮겨야 돼요. 사람이 다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신실하게 그대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달이 신부인 교회의 예표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인화의 표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는 그의 나아감 가운데 어두워질 것이요. 해를 남성으로 표현했고요. 달은 그녀의 빛을 비치게 하지 못하리라. 바로 한 구절에 해는 남성, 달은 여성. 그런데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그로 나오죠. 이는 신랑 같다.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달이 상징하죠. 아까 또 동일한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부를 달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예요. 신랑과 신부를 그와 그녀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의인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이 예루살렘을 갑자기 그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그녀라고 표현하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고 우리는 모두 결국 영원시대 그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 거고 그 진리가 나중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바빌론이라는 음녀조차도 여자로 표현하고 이 도시를 여자로 표현한 것은 창녀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가장 구약의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표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보겠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보면 이 하나하나의 기물들을 다 성별을 넣어 놓았어요. 그냥 기구인데 성별을 놨어요. 남성으로 표현을 하세요. 자, 이런 수많은 기구들이 있죠.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의인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 보면 너는 또한 노스로 물두멍 하나를 만들고, 물두멍이죠. 그리고 노스로 또한 그의 발을 만들어 모두 씻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을 회중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을지니. 지금 누가 봐도 이건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그것으로 하다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의 라고 의인화를 해서 표현합니다. 자, 주목을 해보세요. 자, 이 물두멍뿐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으로 회중 성막과 증언의 법궤에 기름을 부을지니 식탁과 그의 모든 기물들과. 이 성막 안에 있는 빵을 차려놓는 진열하는 그 식탁 있잖아요. 그것도 그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등잔대 있죠. 그 등잔대도 그라고, 그의 기물들이라고. 분향 제단과 번제물의 제단과 더불어 그의 모든 기물들과, 제단도 그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그의 발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 남성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인화로 하셨네? 그러면은 진짜 여기 기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표를 하는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경을 뭐로 연결을 시키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으면 성전 휘장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님이 죽고 휘장막을 찢었다는 걸 강조해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킨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휘장막이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두꺼운 막이에요. 사람이 일부러 찢으려고 해도 못 찢는 아주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신문지 얇잖아요. 그 얇은 신문지도 2겹, 4겹, 8겹, 16겹, 32겹 이렇게 조금만 두꺼워지기만 해도 사람의 소름을 잘 못 찢어요. 휘장막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막입니다. 일부러 찢으려도 못 찢는데 그것도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그 지성소의 휘장막이 예수님이 죽을 때 찢어졌다라고 누가복음에 강조하셨고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표가 되는 거죠. 성막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지성소, 진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하나 보면요, 왜 의인화를 했는지 보면 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다가 태를 둘러서 금관을 만들지니라라고 했어요. 왕관을 씌워요. 이 제단에 왕관을 씌웁니다. 왜 왕관이 필요하죠? 그렇죠? 금관을 만들지라. 그것도 금으로 된 왕관을. 그리고 여기에 식탁도 이렇게 관을 씌워요. 네모난 식탁인데도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왕관을 쓴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예요? 이 법궤가 있는 곳에도 테두리를 둘러서 금관을 만들어라.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였어요? 이 법궤만 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데 만나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 라고 말할 때 만나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예요. 근데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새로 났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계열은 아론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항상 모형보다 원형이 더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집약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빵을 나타낸 식탁도 뭐예요? 빵이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고요. 이 제단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단, 특히 향단을 보면요, 여기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유해 주시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봤더니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왕관들을 쓰고 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금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왕관을 하나씩 있었던 왕관을 다 쓰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류관이 될 수 없는 게 면류관은 한국식 관인데 면류관은 겹쳐 쓸 수가 없어요. 왕관은 겹쳐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이기도 하고 이렇게 겹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있는 식탁,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등잔대, 그리고 이 향단, 그리고 쥐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등잔대는 성령님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성막 바로 밖에 있는 놋제단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결론을 맺고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의하신 사항이 있어요. 너는 다듬어진 돌로 그것을 쌓지 말지니라. 다듬어진 게 뭐예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다듬은 거예요. 뭐 반듯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의 돌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의 연장을 그것 위에 들어올린다면 내가 그것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대지 않은 돌,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중에 등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납니다. 당시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 산산이 부쉈도다. 이 다니엘서 2장의 형상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이 금, 은, 놋, 철과 진흙이 섞인 것으로 왕국들을 얘기를 하는데 돌도 왕국이에요. 근데 이 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는 돌이에요. 그리고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모든 왕국들을 진멸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철, 놋, 진흙, 은, 금 이걸 다 부수는 걸 말해요. 이 모든 걸 다 부수는 왕국, 이 돌이 당시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가서 낙여가지고 이것들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오는 것에 이제를 상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손들을 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인공이 아니라 그대로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단 있죠?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제단. 우리가 성막에서 가장 기본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제물도. 왜냐하면 그 제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물두멍 아까 전에 금관 돌렸죠?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이건 형벌을 대신 받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씻어요. 이것은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준 것처럼 물두멍에서 발을 씻거든요. 발을 씻는 것을 나타내고 거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예표이긴 한데 이때 이 물로 씻는 것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는 걸 알려줘요. 내 죄 형벌을 받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불로 태우는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빵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빵 차리는 식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다음에 등잔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향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안에 직접 들어갔더니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인 어떤 사람의 손을 절대 그 복음에 대면 안 돼요.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위를 넣으면 안 돼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다. 돈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어떤 그 면죄부를 돈으로 샀었잖아요, 예전에. 그뿐만 아니라 막 진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구원받고 나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인공적인 걸 가미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절대 인간의 그것을 가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훈들을 미리 예표로서 그림으로 넣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이제 갓 구원받고 나서 성경 읽었을 때 처음부터 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제야 그들은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이런 것들을 그분께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너무나 많은 보물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인생에도 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냐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으로서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보물을 발견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표의 세부사항의 지침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